진리의 예배.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 오늘 이제 스토리가 하나가 나오는데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이 지금 우물가에 예수님이 오신 이 이야기를 압니까? 이 우물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뭐를 달라? 물을 달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이해가 있으려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 그렇죠? 그럼 구약에 남유다, 이게 솔로몬 왕은 알죠? 다윗 왕의 이제 다음 때를 이어서 왕이 되는 누구?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가 분열하게 돼요. 남북국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분열 왕국이 있었죠. 삼국 분열돼 있었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삼국을 통일하는 뭐 신라, 그 다음에 또 후 삼국 시대로 돌입했다가 그 다음에 고려가 통일하게 되고, 그 고려를 또다시 뒤집어 엎어서 누가? 이성계가, 그리고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이제 역사적 흐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다윗의 왕국을 재건을 했는데 몇 대를 못 가요. 몇 대를 못 가고 지금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그리고 르호보암 이 왕이 이제 남북국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이스라엘일 것 같은데 남유다라는 나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이제 갈라진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남쪽에 남유다에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가끔씩 등장하죠.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뭘 하느냐? 제사를 드려요. 뭔가 이제 큰 명절 절기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설날과 추석 같은 이제 그런 절기마다 이제 때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하느냐?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사. 그러면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자, 근데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지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절기가 되면 어디 가야 돼? 예루살렘 가야 돼. 근데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없고 지금 분열된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고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하도록 하자. 원래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잡았어? 사마리아에 잡았어.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요. 왜? 거기는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고, 거기는 지금 패역한 왕들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거기에 기거를 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마리아를 아무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마리아를 지나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잔데 결코 제자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왜 그 지금 사마리아 여자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왜 이렇게 물을 먹고 막 이렇게 하느냐고 본문에서도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오니까 당신은 왜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저변에 깔린 거야. 깔린 이야기가 있는 거지. 당신은 지금 유대인인데 나를 항상 멸시했으면서 왜 나를 피해 가야지?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지금 이런 질문인 거지. 아무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 이럽니다. 그럼 물을 달라 이랬으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주면 되잖아.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우리 10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합니다. 물을 달라 했는데 왜 저한테 지금 상종하지 않는 저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줬을 것이고 오히려 네가 나한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또다시 되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으면서 무슨 내가 당신한테 생수를 달라고 해요? 당신 지금 양동이도 없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지금 야곱의 우물이 나한테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오히려 비아냥거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13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물은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목마르대.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근데 물을 마시면 잠깐은 목이 축여지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야. 야, 이 물은 잠깐은 어떻게 보면은 너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지 모르겠지만 넌 결국 뭐하나? 다시 목마를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14절에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뭐라고요? 갑자기 또 뜬금없이 내가 너한테 뭘 줄 거야? 영생에서 나는 샘물이 되는 그 물을 줄 거야. 그러니까 뭔가 말이 동문서답 느낌이 나요? 동문서답? 지금 수가성 여인은 이 먹는 맹물에 대해서, 우물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느냐? 우물물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영생하는 물, 영생의 생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주거니 받거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자가 또다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뭔 소리냐고. 그러면은 나에게 그 물을 줘서, 마르지 않는 물을 줘서 내가 지금 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여자가 뭔가 결핍이 돼 있는데 지금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요, 어떻게 기르러 왔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이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죠? 못 찾겠다. 6절인가요?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됐더라. 지금 뭐예요? 6시면 저녁이야, 저녁.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시간대. 6시가 저녁이 아니라 오후 시간대입니다. 오후 시간대. 그러니까 땡볕이 내려지는 지금 시간대 누가 왔냐?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지금 물을 기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물을 기르는 시간대도 그렇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지금 결핍과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다니면서 우물을 깃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니까. 내가 그 물이 있으면 뭐가 하리라? 내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그리고 수고롭게 그 당시에는 물을 기르려면 수킬로를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단 말이지. 이런 수고도 안 해도 되니까 그 물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또 예수님이 또 동문서답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16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요?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번에는 누구를 불러오래?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되게 뜬금이 없어요. 물 달라 했는데 야 네가 나한테 오히려 물을 구했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또 당신 물 없잖아요. 저한테 뭘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영생하는 생수를 줄 거야. 그러면은 저에게 영생하는 생수를 주세요 했더니 또 뭐예요? 너 남편을 불러와라. 이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돼요? 저 같았으면은 당장 상을 엎어버리고 이야기를 중단하고 갈 것 같아. 근데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 다음에 17절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남편 없습니다.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하느냐? 그래 너 남편 없는 거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5이 있었어. 동시에 있었는지 한 명씩 잃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렇지만 남편이 5이 잃었는데 그 남편이 지금은 없고 지금 사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참 박복한 여인이에요. 이 당시에는 여자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끼익해봐야 이삭을 줍는 정도 흘리고 간 그런 지금 남긴 것들이나 죽고 되는 그런 가정 형태를 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여자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 남편을 5명을 한꺼번에 잃었는지 한 명씩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남편들이 죽었는데 또 새 시집을 갔는데 또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박복한 여인이라고 그러고 안 좋은 말로 뭐라고 했느냐?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 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사람들도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엄청나게 싫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땡볕이 내렸째는 아무도 우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지금 수가성 여인은 지금 우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 있다라는. 근데 그걸 누가 알아? 예수님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무튼 너희가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24절 우리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엄청나게 자주 들어봤죠. 이 말씀. 아마 우리 그 11시 대예배 가도 PPT 띄워져 있는데 예배를 기도로 준비합시다. 거기 아래에도 이 말씀이 적혀 있고요.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들이 다 새겨져 있거나 때로는 PPT나 영상이나 이런 데다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항상 강조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자고.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뭘까? 근데 그 전에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뜬금없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스토리는 지금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다가 뜬금없이 계속 얘기를 막 주고받습니다. 동문서답이랬어. 완전 동문서답 같죠? 근데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이제 제가 지금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 그리고 청소년 애들한테 전화를 해도 안타까운 게 있고 한데 여러분 봅시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수가성 여인이 아까도 뭔가 얘기를 했어. 뭐라고 했느냐? 수가성 여인이 그래요.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더이다. 배경이 있댔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어요. 북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디서 예배했어요? 사마리아 거기에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랬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했어. 물론 거기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을까? 우상숭배도 같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개중에는 못 내려가니까 남유다로 못 가니까 개중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는 있다고 봐요. 왜? 개중에는 있었단 말이지. 충분히 있어요. 왜? 그들을 왜 싸잡아서 몇 시에? 개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튼 그 조상들은 어디서 예배했다? 이 산, 그러니까 지금 베델과 단에서 예배했다라는 거야. 사마리아에 살았던 자기의 조상들은. 근데 너희의 조상은 어디? 남유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했다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랬어요. 자, 봅시다. 베델과 단에서는 그래요. 성경적으로 봤을 땐 베델에서 단에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닌 거지. 너희가 어느 때가 온대. 그래, 지금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들었겠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왔겠지. 근데요, 이제 어떠한 때가 오는데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돼. 요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이 예배장이고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배당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예배당에 목숨을 걸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느 예수님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그곳이 예배당이고 그곳이 애초부터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깡도사님이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게 예배당에서만 예배만이 옳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 지금 너희가 뭐 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근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있어. 뭘로 예배하라고? 영으로 예배하라.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건데 자, 여기서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우리 집이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손 들어 보세요. 내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손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처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손 들 수 있어요. 우리 집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안 되는 집들이 있어. 솔직히 얘기할게요. 영으로 예배하기가 힘든 집들이 있어. 우리 그런 걸 모르는 분들도 무슨 소리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문권사님은 이해할 거야.
물론 문고사님도 기도로 준비되시고 권사님이시고 그러지만 집에 자녀들이 있고 막 너저분하고 하다면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남자애들 2명 이렇게 키우는 그 어린애들 2명 키우는 집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에서 예배가 됩니까? 안 된대. 네버라고 하더라고. 네버. 할 수가 없대. 왜? 아이들이 한시를 가만히 안 있는데. 뭐 그렇게 요구가 많은지 물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 그래서 끄고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온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처소에서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가정 예배당이라고 하죠. 가정 예배당을 만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월세로 이제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월세로 운영하다가 이 코로나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서 결국 이제 뺀 거야. 방 빼라고 하니까 건물주가. 그래서 교회도 방 빼야 돼. 어쩔 때는. 방 빼고 어디로 들어갔냐? 아파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파트도 본인 게 아니라 그 어머님 아파트예요. 어머님 모시고 사시는 목사님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니까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한 몇 달간은 너무 힘들었대.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배 처소로 삼고자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루에 그 거실에서 따로 상을 펼쳐놓고 십자가까지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놓고 하루에 2시간씩 거실에서 기도했대. 그곳이 예배당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일부러 거실에 있었던 TV도 치워버렸대. TV도 치워버리고 왜냐? 어쩔 수 없잖아. 월세 내던 교회를 철거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처소가 지금 이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하지가 않은 거야. 목사님 말이야. 목사님 말. 그래서 거기에서 매일같이 2시간씩 목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처소로 예배하고자 준비하였다는 거야. 그래서 거의 2-3달을 계속 기도만 했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식구들과 그리고 성도 한두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성도 한두 분이 그 교회 다 성도예요. 성도님이야. 아무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말씀과 뭘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깡도사님도 매일같이 몸부림쳐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앞에 깡도사님 이렇게 몇십 분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 이 설교는요. 이미 월요일 날 준비합니다. 깡도사님 시간은 월요일밖에 안 되니까. 아무튼 월요일 날 준비를 다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본문을 놓고 기도해요. 무엇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뭐 깡도사님 정도 되면 그냥 아무렇게나 설 수 있겠지. 항상 준비되어 있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여기에 올라오기 전까지 항상 두렵고 떨려요. 사실 이것저것에 시선 뺏기고 정신을 분산하고 싶지가 않아. 저도 떨려요. 안 떨릴 것 같죠? 항상 떨립니다. 항상 everyday. 항상 어떻게라도 이 멘트를 하나라도 더 수정할까 고민해요. 그런데도 항상 깡도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요것이 항상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도 뭐 하자? 기도하자. 선생님들 오세요. 임원들 오세요 해서 기도하자. 근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령의 그러니까 예배당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하는 거예요. 틀려요.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과 기도를 못하고 예배하는 것과 차원이 틀립니다. 뭐 하라고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뭐 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 예배할 때는 진리로 예배해야 돼. 이 진리는 아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나오는 거 이러한 동사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는 계시입니다. 계시. 진리는 계시. 그리고 계시는 자기 자신을 보이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야. 그래서 계시의 총판은 뭐냐면 성경책이죠. 성경책. 66권 외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죠. 이데아 뭐 이런 것을 철학으로 누구를 알아가자? 신을 알아가자 하는데 아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어떠한 이 이성적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조그만 편린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성경의 66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래서 계시했다. 그래서 이 계시된 게 뭐다? 진리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지난주에도 한 명 왔습니다. 어떤 한 40대 후반의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자기가 뭐 해야 되냐고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간증을 해야 된대. 그래서 오늘 여기 오후 예배 있는 거 아니까 오후 예배에 자기를 세워달래. 지난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4시쯤에 왔어.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어떤 간증입니까? 제가 한번 좀 들어보고 당장 이제 담임 목사님 소개시켜 달라는데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여기에 강도사인데 한번 제가 들어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자기를 어필을 하고 무엇을 전할 건지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있대. 내용의 골자는 이래요. 모든 이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혹시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마침 또 옆에 성경책이 있어서 그걸 들고 왔어. 그랬더니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29장, 30장, 31장이 있다라는 거야. 자기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하니까 막 주저리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회 교회고 백석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수원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믿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인 이 계시된 66권의 말씀만 믿지 사도행전 29장과 30장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내용의 골자가 이래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그래서 간증을 세울 수는 없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또 예전 가운데 간증 세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다음번에 지나가다가 들르시면 또 이렇게 차 한잔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또 성령을 회방했대. 그러면서 막 씩씩대시면서 나가셨어요. 아무튼 그런 건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주일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 영과 진리는 성령과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그러니까 예배에서 말씀이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영감 있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돼.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져가야 돼. 예배가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로 드려질 수 있어. 근데요, 아까 그 목사님이 그 가정에서 이 예배당의 처속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3달 동안 계속 무릎 꿇어서 통성으로 기도했었던 이유는 있어요. 왜? 영감 있는 예배의 처소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무엇으로 예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돼. 강도사님이 여기에서 뭐 설교를 하지만 설교는 골자가 아니야.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뭐 하자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뭐 하라?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그리고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말씀을 내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또 동일해요. 그래서 그 예배 처소에서 기도하셔야 돼. 내가 여기에서 진짜 진정으로 내가 영으로 예배하고 있나?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해라? 교회 오라는 거야. 왜? 교회는 매일같이 기도의 향연이 드려지는 곳이에요. 잘 모르죠? 이 예배당과 여기 2층에 있는 11시 예배 때 드리는 본당. 여러분 왜 그분들이 집에서 기도를 안 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지 알아요? 집에서 기도하는 환경이 잘 안 되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주중에 우리 교인들보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와서 기도해요. 왜? 그 교회들이 다 폐쇄가 됐대. 기도도 못하게 한대. 왜? 오고 가는 가운데. 왜냐하면 주일 전에 소독을 해야 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소독을 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거야. 새벽 예배 없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없으니까. 문을 걸어 잠갔다가 또 언제? 주일 예배 전에 문을 여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래. 저희한테 와서 혹시 여기 예배당 문이 열려 있습니까? 네, 저희 매일같이 소속하니까 와서 마음껏 기도하다 가시라고. 그럼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혹시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됩니까? 안 된대. 그러니까 일부러 예배당에 와서 또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집에서 잘 안 되는 거 아니까 제가 일부러 계속 예배당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게 옳지 않다 이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저는 지향합니다. 왜? 우리 집에서도 저는 힘들거든. 애써서 해야 돼요. 이번 추석에도, 설날에도 애써서 예배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도 힘든 걸 아니까 일부러 불러드리는 거야. 일부러. 근데요, 오늘 또 어떤 예배를 또 드리라고 하느냐? 우리 봅시다. 21절. 요거 하나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뭐라고요? 이 산,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베델과 단이라는 그 산 말고 예루살렘 말고 언젠가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른데,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예견을 했어. 너희가 어디에서? 너희의 삶의 처소에서, 너희의 삶의 모든 장소에서, 매일매일 그 삶의 모든 모습에서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주일 하루에 그냥 예배당, 여기가 영감 있는 예배 장소니까 여기서 예배 드린다,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에서 예배하고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내 삶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래, 너희 진짜 말씀으로 살아냈느냐? 지금 저들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해요. 야, 그래, 교회,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예배할 건데? 그들이요, 우리한테 모이지 말라고 하면서도 속으로 질문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낼 건데?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낼 거야? 모이지는 못해. 그동안은 권사님이, 강도사님이 휘어잡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했어. 그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유지를 했어.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는 드렸으니까 유지는 했어. 근데 지금 예배당에 안 나오고 못 모이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지금 흩어진 자들, 이들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안 보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질문이 던져졌어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통통배와 비슷합니다. 통통배. 인생이 배래, 배. 통통배. 근데 통통배는 이 정박을 잘해야 돼. 어디에 정박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박을 해야 돼. 밧줄로 잘 묶어서 닷을 잘 내려놔야 됩니다.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근데 이 통통배가 어느 날 잘 정박을 했는데 닷을 안 내렸네. 아래에다가 내리는 그 닷을. 근데 닷을 안 내렸는데 다음날 오니까 통통배가 끈으로 묶어놨는데 이 끈이 서서히 풀립니다. 다음날 딱 왔는데 배가 떠내려가 버렸어. 세상으로.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무시되고요. 내가 한 번의 이 신앙의 결단과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가 한 번씩 끊어지잖아. 그리고 삶에서 내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한 번씩. 그럼 줄이 서서히 풀립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어느 날, 다음날 눈 떠서 와보니까 내 인생이라는 통통배가 저 세상이라는 바다로 떠내려가 버려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서서히 성장하는 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거. 내가 이 주일날 결단하고, 영상 예배도 좋습니다. 영상 예배라도,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라도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거. 그렇게 해서 서서히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내려가는 사람도 비슷해요. 서서히 떠내려갑니다. 지금이야 연락이 조금씩 닿죠. 너 신앙생활 하냐? 네, 말씀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제가 이 온라인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서서히 줄어들어요. 이제요, 전화도 안 받아요. 어느 날 보면 그들은요, 어디로 갔느냐? 세상에 다 뺏기고 없어.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청소년부에 처한 현실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 처한 현실이야. 내가 그게 보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영과 진리로.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하세요. 할렐루야.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세요. 말씀과 기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안 보이는 친구들 있죠. 뭐 부모님들이 반대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로요, 어느 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상관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요. 깡도사님이나 선생님들도 포기 안 해.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친구잖아. 생각을 해봐. 친구들이 하나님 떠나가는 거 원해요? 안 하잖아. 그 친구들을 붙잡아야 돼. 어떻게든 간에 야, 그럼 우리의 삶에서라도 예배하자.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